영화를 봅니다. 최근에 영화 언제 가서 보셨습니까? 교회에서 가서 애니메이션 본 거가 최근입니다. 이러시면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예. 조만간 또 기회를 만들어야겠네요. 영화를 즐거워하고 또 좋아하고 재밌게 우리가 봅니다. 뭐 꼭 극장 가서 보지 않아도 요즘에는 집에서도 다 큰 TV 있고 집에서도 채널도 엄청 많이 있고 뭐 집에서도 영화 다 볼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영화가 왜 재미가 있을까요? 나 영화 안 보는데요. 뭐 드라마라고도 하시죠. 뭐든 좋습니다. TV에서 나오는 영화, 드라마, 쇼. 이게 왜 재밌을까요? 왜 우리가 그걸 좋아하고 빠져들까요? 여러 가지의 이유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영화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지만 인생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끌리는 겁니다. 뭔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내 삶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영화는, 드라마는, 소설은, 이야기는 우리가 보고 즐기는 그런 것들은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끝나면 완결되죠. 말 그대로 끝입니다. 내 가족이 악당한테 끌려가서 내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막 갔더니 누가 도와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기고 마침내 내 가족을 구해내서 돌아오면 이야기는 끝납니다. 해피엔딩이죠.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살게 됐다. 괜찮게 됐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끝이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시간들이 이어집니다. 오늘 제 아무리 크고 대단한 일이 있어도요, 그래서 오늘 너무 내가 스펙타클하게 하루를 보냈어. 야, 오늘 내 인생 진짜 영화 같았어. 그리고 나는 괜찮아.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또 다른 내일이 계속해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어떤 분들에게는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고 뭔가 벅찬 감동이 있는 시간이고 오늘 예배 정말로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냥 졸다가 가시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요. 1년, 2년, 10년 지났을 때 오늘 이 날을, 이 시간을 우리가 기억할까요? 우리는 기억 못할 겁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11월에 예배드렸던 그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떨 때 답답하고 지루하고 괴롭고 슬프고 어렵기도 합니다. 영화는, 드라마는 재밌고 신나고 화려하고 멋져 보이죠. 그런데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질은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아주 멋진 곳에서 좋은 자리에서 대단한 사람들 모셔놓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결혼식을 한들 그 화려한 시간은 딱 그 하루로 다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그 화려한 하루가 그 두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날을 통해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그 시간들이 결정되어집니다. 하루가 모든 것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하루로 모든 것이 다 끝나지도 않지요. 오늘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망이 있고 괴롭고 답답하고 눈물 흘리는 슬픔이 있어도 그래서 다 끝장났다.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있냐. 한탄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도 그래도 애써 지쳐 잠이 들고 일어나니 이놈의 몸뚱이가 또 배가 고프니 뭐든 먹고 움직이고 해야 하는 일들 어떻게든 해내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가고 사라지죠.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괴롭고 힘들었고 모든 것이 다 끝장날 것 같고 실패했던 것 같은 그 날도 또 지나간 날들 중에 하나. 더 시간이 지나면 그 날도 어렴풋합니다. 기억나지도 않죠. 아, 그때 그랬었지 인 겁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열광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영화는 영화일 뿐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화려하든 지루하든 멋지든 별것 없어 보이든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든지 너무 괴롭고 슬픈 사망의 골짜기든지 그 하루로 그 잠시로 모든 것이 결정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화려한 하루, 멋진 순간, 대단한 어떤 자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야 될 이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동안 한 2-3달 정도 쭉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느헤미야 이야기를 영화나 드라마로 만든다면, 여러분이 감독이고 PD라면, 내가 작가라면 어떻게 이 이야기를 만드시겠습니까? 어떤 스토리가 나오죠. 왕궁에서 멋지게 성공을 누리고 있었던 느헤미야. 그런데 고난의 소식을 듣고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된 느헤미야.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왔던 예루살렘. 그런데 앞에 놓인 여러 가지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영화로 치면 악당들이 있었죠. 그 악당들이 길을 가로막고 회방하고 방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음모에 빠뜨리려고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마침내 내가 이루고자 했던 대로 성벽을 쌓았습니다. 할렐루야죠.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야, 성공했다. 다 이루었다.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의 10장, 11, 12장에 쭉 이어지는 말씀은 그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배의 자리, 우리 지난 시간들 통해 나눴던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마침내 이 성벽을 기도하며 싸우며 믿음으로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봉헌식이죠. 봉헌식, 예배,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 성벽이 세워졌으니.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끝나야 될까요? 영화라면, 소설이라면, 이야기라면, 우리 어릴 적부터 보았던 동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 공주 왕자 나오면 다 그렇잖아요. 결국에 왕자와 공주가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저는 궁금해요. 부부싸움 안 했나? 자식들이 속 안 썩였나? 오래오래 잘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무슨 악당의 계모의 이거 무릅쓰는 거, 그보다 훨씬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냥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냥 이야기라면요,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성벽 봉헌식에서 끝나면 됩니다. 그리고 다 잘 됐다.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전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인데요, 이 13장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하나님의 전, 성전이요, 성전의 책임자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죠. 성전의 책임자인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도비야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비야가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도비야가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그걸 막고 회방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군대를 몰아와서 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원수죠. 적입니다. 유다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싫어했던 대적자죠.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와 내통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책임자 제사장이. 성벽 봉헌식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약속도 했거든요. 선포했거든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성전을 맡고 있었던 제사장이 대적자와 내통합니다. 5절에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고 그 방이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긴데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준비되고 사용되어야 될 그 공간을 이 제사장이 내통하여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를 위해서 내주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요. 뭐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아니 성벽 봉헌하고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있지? 6절 말씀에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성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의 이 유다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막상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의 중심 내용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성벽 쌓는 것은요 1년 만에 다 끝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금세 다 졌어요.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기도가 있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도전이 있었죠. 그렇지만 1년 만에 끝났어요. 그 위에 10년의 시간들은 느헤미야가 그 성벽 안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예루살렘을 예루살렘답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잡게 세우기 위해서 살아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을 만나기 위해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왕이 불렀을 수도 있고요, 느헤미야가 보고하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10년이나 있었으니까 왕을 만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수상궁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 당시에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 수상궁까지 약 4개월 정도 걸렸다고 해요. 가는 길에. 그럼 어떻습니까? 가는데 4개월, 오는데 4개월, 4개월 걸려 갔는데 4개월은 머물러야 되지 않을까요? 정확히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일주일, 한 달 있으려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최소한, 정확한 날짜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1년 넘는 시간, 1년 남짓 2년 될 수도 있고요, 3년 될 수도 있겠죠. 한 1, 2년의 시간들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원래 자기가 있었던 그 페르시아 수상궁으로 갔다 온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누구 마음과 비슷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모세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밑에서 시내산 저기 멀쩡히 보이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멀쩡히 보았는데 그 밑에서 아론 꿰들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온갖 우상들을 세워놓고 절하고 빌고 잔치를 벌이고 이집트에서 했던 그 못된 버르장머리들을, 그 죄의 모습들을 다시 반복했죠. 그걸 봤던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성질나서 돌판을 깨잖아요. 느헤미야도 지금 그 상황, 그 모습에 던져진 겁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이런 때에 부딪힙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뭔지 모르겠는데 막 마음에 감동도 되고요,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방언의 은사도 받고요, 내가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도 됐어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살아야겠구나. 결단도 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 요즘에 이렇게 기뻐 보입니까? 당신 은혜 받았네요. 당신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영원은요, 무슨 1년, 한 달, 일주일. 진짜 슬픈 건요, 목사님 오늘 예배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말씀은 너무 좋았는데 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루를 못 갈까요? 왜 말씀은 은혜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사는 건 다 똑같을까요? 도대체 무슨 은혜일까요? 내 귀에 듣기 좋은 은혜? 내 마음에 그냥 뭔가 감동이 되는 것 같은 은혜? 우리도 경험합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어느 순간에 무뎌지죠. 무뎌집니다. 이래도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전해야 되지 않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랬다가 돌아오고, 그랬다가 멈추고, 은혜가 가득한 것 같았다가 다시 잠들어 있고. 신앙생활의 시간이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지나가면 그냥 그런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젊은 성도님이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나도 옛날엔 그랬어.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보려고 헌신하면 나도 옛날엔 다 해봤는데, 또 저러다가 마는 거지. 그게 우리의 안타깝고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서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인생이 그런 거니까요. 인생은 지루한 거라니까요. 인생은 괴로운 겁니다.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 너무 사랑해, 선물 주고받고 데이트하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요, 청소하는 거고요, 밥하는 거고요, 살림하는 거고요, 날마다 하기 싫어도 나아가서 일하면서 우리 가족을 같이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어오는 거고요, 속상하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견디는 거고요, 참아주는 거고요, 이해하는 거고요, 품어주는 거고요, 함께 사는 거죠. 멋집니까? 화려합니까? 대단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인생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참된 복이 있는 거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은혜, 성령의 능력.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오늘 성령의 불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주일짜리 은혜, 1년짜리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거기에서 있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막 욕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 받아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맞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그의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내가 옛날에 어땠는 줄 알아? 나 술 먹고 남봉꾼이고 내가 온갖 나쁜 짓 했는데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대단하다고요.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간증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그 믿음의 싸움이, 도전이 참으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랬던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부족하고 모자랐었지만요, 주님 만난 이후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날마다 청소했습니다. 날마다 밥을 줬습니다. 날마다 똑같은 말 계속했습니다. 날마다 똑같은 자리에 계속 나아갔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말씀을 보았습니다. 죄와 싸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한 일은 그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완성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대단한 일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놓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 오니 다시 돌아가 있었습니다. 다시 제사장이란 인간이 성전에 원수의 방을 만들어 놓고 이 무슨 짓입니까? 얼마나 허무하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 마음이에요.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야, 이거 뭐냐?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산 거지? 이 인간들은 답이 없나? 이스라엘은 다 끝장난 건가? 하나님 안 계시나? 온갖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뭘 합니까? 8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9절 읽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갔더니 우리 특별히 주부 되신 분들이 더 그걸 경험하실 것 같은데, 일하고 집에 갔더니 남편들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안 하겠죠. 자식들이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내가 고생해서 어디 청소했는데 잠깐 나갔다가 집에 왔더니 다시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나 성질 나니까 못하겠다. 다 때려치자. 우리 살지 말자. 니들 다 나가라. 아니면 그냥 이 꼴로 살자. 이런 마음이죠. 마음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내. 또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인데 성질 나지만 또 성질 나니까 소리도 한번 지를 수 있고요. 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서요, 청소해야죠. 고쳐야죠. 온전하게 만들어야죠. 성질만 부린다고 될 일 아니지 않습니까?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어찌합니까? 느헤미야도 답답했습니다. 성질 났습니다. 근심했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있어야 될 것들을 다시 갖다 놓고 성전을 성전답게 거룩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전념해야 됐죠. 근데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을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이, 레위인 아닌 자들이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들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죄악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드리지 않으니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레위인들도 먹을 것이 없어도 견디고 버티며 하나님 일을 해야 될 텐데, 아니요,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자기 밭으로. 나 먹고 살아야 돼. 아예 하나님 예배고 뭐고 나 먹고 살아야 돼. 도망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답답하죠. 제사장만 문제가 아닌 겁니다. 레위 사람들도, 그리고 그 레위인들과 함께 해야 될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 어떻게 합니까? 또 답답하죠. 근데 어떡합니까? 회복시켜야죠. 명령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도록 고칩니다. 예배 자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개혁을 이루려고 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하려고 하니까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합니다. 싫어하죠. 애들 혼내면 좋아합니까? 야, 너 잘못했어? 예, 잘못했어요. 잘못했대요. 잘못은 했는데 뭐라 하면 싫어합니다. 뭐라 하면 싫어해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애들 뭐라고 하고 혼도 내는데 근데 또 혼내기는 싫어요. 알거든요. 혼내면 목사님 싫어해요. 엄마 아빠가 좀 혼내세요. 엄마 아빠는 죽고 나서나 우리 엄마 아빠니까 아이 왜 이래 라고 하면서도 끝에 가면 아이 그래도 엄마 아빠 이래요. 목사가 혼내면요,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해놓고요, 우리 목사님 맨날 나만 뭐라고 그러고. 느헤미야가 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저 인간 페르시아 갔다가 왔더니 또 그냥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저러고 앉았네. 그럼 느헤미야가 의지할 바는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죠. 흔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자 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의지할 바는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 또 느헤미야가 보니까 그때에 내가 본즉 무슨 일이냐? 먹고 살기 바쁘다고 사람들이요, 안식일 예배하는 날 지키지 않고 다 일하러 다니고 다 놀러 다니고 온갖 데로 해집고 다니고 예배가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욕만 합니까? 성질 냅니까?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들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습니다. 고쳐줍니다.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22절에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23절 이하의 말씀에 또 느헤미야가 돌아보니까 성벽 짓고 약속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죄악된 문화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느헤미야가 다시 와보니까요,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는데 참 슬픈 말이에요. 24절의 말씀에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 무슨 뭘 보여줍니까? 이방 족속들과 결혼했는데 애들이 유다 말을 못해요. 이걸 오늘날로 적용시켜서 무슨 다문화, 국제 결혼, 언어 이거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본질은요, 믿음 안에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했던 이들이 믿음 없는 이들과 가정을 이뤘더니 결과가 그 아이들이 하나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어찌합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씩 그리고 기도합니다. 3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느헤미야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느헤미야의 믿음의 삶을 보고 본받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벽을 다시 쌓는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성벽만 지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지금 예배 드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 자식들이 교회 다닌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 문제가 기도했더니 해결됐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오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무너질 겁니다. 때가 탈 겁니다. 유혹과 시험과 도전이 있을 거고 훼손될 거고 우리의 마음이 시글고 우리가 잠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나갈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질내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맡기며 기도하며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믿음의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